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아버지 하나님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중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빛을 발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간구합니다.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이 해가 다가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새 임원들도 선출되는 가운데에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신약성경 97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수고한 에이렌의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복을 내리시며, 가정에도 또 개인의 삶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좀 피곤한 시간이고, 또 주일 찬양 예배라고 하는 그 타이틀로 인해서 오늘부터 찬양 시간을 좀 더 늘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40분까지 마음껏 찬양하고 또 힘도 얻고 회복된 이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만 주일 찬양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 에이렌의 찬양을 통해서도 더 크게 은혜를 받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맥잡기라는 흐름 속에서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또 반면에 낡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우선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읽은 대로 말씀을 보면 27절부터 세리, 레위라 하는 세리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태,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이 29절이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시죠. 31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강조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정리가 되지만, 누가복음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또 예수님에게 비방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그럴 때 혼인집 손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혼인집,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게 하는 집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새 옷과 또 새 가죽 부대,
그래서 새 옷에는 헌 조각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헌 천에다 새 조각을 붙이면 그것이 당겨져서 둘 다 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38절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9절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구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을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피곤하실 테니까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서 확인을 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역시 누가복음의 순서와 같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에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고, 역시 그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럴 때 9장 12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런데 13절에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 들어갑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서 이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죄인이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해야 될 일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에 이 말씀 속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스승은 어디에 있는데, 자기들의 스승인 요한은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승인 요한을 구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먹고 마시는 자리에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들처럼 금식하고 지금 일해야 될 때인데, 예수님은 잔치집에서, 실제로는 그 잔치는 마태가 베푼 잔치지만 어쨌거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있는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예수님께서 역시 혼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생배 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7절에 마태복음 9장 17절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하면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어떻게 하느니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되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뭐예요? 두 개가 다 보전되는 것. 그러니까 새 포도주도 보전하고 새 가죽 부대도 보전하고, 그렇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나중에 그것이 팽창이 되죠. 지난번에 김장을 했지만 여러분이 김장을 할 때 김장 그 통에 김치를 다 채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대로 두면 김치 국물이 흘러 넘치게 되죠. 거기서 발효가 일어났을 때 팽창이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게 되고 팽창이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니까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고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뭐라고요? 그래야 둘이 다 보존될 수 있다. 제가 지금 강조점으로 짚어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2장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역시 13절에 레위를 부르죠.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역시 부르는 얘기가 나오고, 이 레위가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먹고 마실 때 그때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16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때 예수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역시 마태복음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시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더 들어간다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회개까지가 들어가고, 자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데 그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21절 생배 조각에 대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한다. 그리고 새 포도주 얘기를 하시면서 오직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결론이죠.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를 강조했다 그랬죠?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렇게 해야 둘 다 보존할 수 있다.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가서 정리를 하면은요. 왜 이 말씀을 보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만 보았냐면,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만 보았냐면 새 포도주가 좋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것에 대한 강조를 하신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새 것에 대한 강조.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왜? 그들은 지금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 금식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질서가 왔으니 너희들은 새로운 질서에 따라야 된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보았을 때는 새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 것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새 것이 무조건 좋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새 것이 무조건 좋습니까? 새 것이라고 하면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습,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문하려고 해도 사람에게 주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문받지 않아요.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좋습니까? 저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불편합니다. 아날로그 세대는 사람과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하는 게 편하고, 은행 업무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디지털이나 이런 문화가 새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사족이고,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조건 새 포도주가 좋다는 말씀인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새 옷은 낡은 천에다 새 옷 조각을 붙이면 안 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조건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좋고 새 천 조각이 좋아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구절. 그렇게 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보전입니다. 보전. 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까? 새 포도주가 좋아서?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포도주도 보존되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낡은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도 돼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심은 두 개가 다 보존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무조건 새 포도주가 좋다. 너희는 새 포도주만 마셔야 된다. 너희는 새 포도주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를 얘기하는 건 그래야 어떻게 되느니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 이것이 강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정리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맥 속에서 그것을 좀 정리해 봅니다. 5장 39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면서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러니까 이들은 묵은 것만을 좋아한다. 실제로 묵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새 것이 좋은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단편적인 이해고 문맥 속에서 정리되는 것. 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왜? 왜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어요? 묵은 포도주가 좋으니까. 자, 포도주는 뭐가 좋아요? 죄송합니다. 술을 안 마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와인도 한 방울도 안 마시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옛날에 마셔보신 분들은 좀 한번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걸 아는 이유가 뭐냐면, 와인은 요새 만든 게 싸요? 아니면은 옛날에 만든 게 싸요? 요새 만든 거.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보시니까 모르죠. 오래된 와인일수록 비쌉니다. 왜? 술은 묵은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묵은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은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다 나쁜 겁니까?
우리 교회가 116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116년 된 교회니까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은 다 나쁜 겁니까? 그 전통 중에 좋은 전통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은 무조건 낡은 것은 나쁘다, 무조건 새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님은, 자, 지금 예수님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금식 가지고, 자, 잘 보시면 34절, 35절. 34절,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무엇할 것이니라? 금식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금식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금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 옷, 새 천조각, 그리고 새 가죽부대,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낡은 포도주, 낡은 가죽부대는 금식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즉 금식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을 얘기하실 때 금식은 무조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금식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금식하면 안 돼.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너희는 금식하면 안 돼. 무조건 금식을 부인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왜? 보세요.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무엇할 것이니라?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 금식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그래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낡은 가죽 부대가 필요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낡은 가죽 부대가 필요하고 낡은 포도주가 필요할 때는 그때 맞게 낡은 가죽 부대로 낡은 포도주를 담고,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어떻게? 새 가죽 부대로 담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새 포도주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잔치를 마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레위가 세리니까, 마태가 세리니까 누가 와 있어요? 세리들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세리다 보니까 사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입니다. 지금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포도주로 따지면 무슨 포도주? 새 포도주. 그들에게는 무엇을?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들을 받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죠.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요구를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그 낡은 가죽 부대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죠. 둘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맥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2023년에 저희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해를 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저희 교회가 계속적인 성장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이 들어오고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고 젊은 일꾼들이 들어와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죠. 우리가 젊은 세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MZ세대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 어른들이 조금 양보하고 전통에 안 맞아 안 돼. 우리 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인데 안 돼. 그러면 어르신들만 남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다 떠나면 우리 교회는 텅 비는 겁니다. 과관련센터 잘 지어놓고 빈 건물로 남을 겁니다. 새 포도주, 세리와 죄인들이 앞으로 교회로 들어오면 이들이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습관도 그렇고. 그러면 그들에게 맞는 새 가죽 부대가 있어야 그들도 보존되고 교회도 보존됩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것이 예배면 예배도 좀 과감하게 형식도 좀 바꿔볼 필요도 있고, 그들이 불편해하는 게 시스템이면 시스템도 좀 바꾸고, 어른들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찬양도 젊은이들 중심의 찬양도 좀 많이 부르고 뭔가 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할 때 저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사임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냥 교회가 문제를 만드는 게 꼭 잘못이 있어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어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버티면 교회는 쪼개집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 목사님 과감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 겁니다.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그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통합 측은 이상하게 전통에 매여가지고 젊은이들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연합부흥회 때도 오셨던 김은호 목사님 교회, 오륜교회, 우리 임직자들도 다녀왔는데, 그런 교회들, 우리들 교회든지 하여간, 그런데 참 공교롭게 그런 교회들이 합동측이에요. 오히려 합동측이 더 보수적일 것 같고 더 틀에 매여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합동측 목사님은 가운 입어요, 안 입어요? 가운 안 입어요. 목사 가운 안 입어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통합청 목사님들은 가운 입어요. 실제로 교단에서 입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젊은이들이 볼 때는 숨이 막히는 거죠. 틀에 막혀 있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니까 거기서는 살아있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많더라. 젊은이들이 많더라.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묵도부터 시작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봉독하고 그 성시교독하고 이런 틀에 박힌 예배는 사실 젊은이들에게는 어렵죠. 이 스피커까지 반항을 하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만할 테니까. 넌 지금 아무것도 건드린 게 없는데. 심지어는 그런 교회는 대표기도도 없습니다. 그 대표기도 시간이 예배를 루즈하게 하고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고 찬양만 많고 간단해요. 예배 순서도. 어찌 보면 그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숨을 쉴 수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내 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 가죽 부대.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낡은 가죽 부대도 좋습니다. 절대 예수님이 낡은 포도주를 뭐라고 하시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하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 낡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고, 만약에 세리와 죄인들 같이 새로운 인물들이 왔을 때는 교회가 좀 새롭게 그들이 와서 보존될 수 있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고, 또 낡은 것을 좋아하시고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힘들지만 또 그분들에게 맞게 또 부대를 준비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내년도에 전통은 전통대로 살려나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활기차게, 정말 교회가 젊어졌다, 좀 활력이 넘쳤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돼가니까 담임 목사가 젊으면 분위기도 젊어질 텐데 이제 담임 목사도 늙어가니까 그게 걱정인데, 하여간 여러분만이라도 또 여기 우리 에이렌의 중청단을 중심으로 우리 젊은 일꾼들이 교회를 좀 젊게 꾸며가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절대 예수님께서 새 것만 좋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새 포도주가 있을 때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지만 낡은 포도주일 때는 또 낡은 가죽 부대도 괜찮다. 또 묵은 것을 좋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묵은 것을 좋다는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를 통한 어떤 준비됨도 필요하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양쪽을 다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어떤 일꾼들, 어떤 영혼들을 보내시든지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들을 숨막히게 하는 일 없게 하시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여 그들도 보존되고 교회도 보존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해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많은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양보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며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품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앞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이끄시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아멘.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처럼 담아야 될 것에 맞게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둘 다 보존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늘 준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와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생업의 모든 현장 위에 삶의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